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72년 전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근대사에서도 16세기에서부터 전쟁이 마구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당파 싸움만 싸우다가 이 조선의 운명을 갈라놓은 전쟁이 터졌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얘기 잘 들었죠?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싸웠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1592년이 일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아주 그냥 전란을 겪어서 많은 이들이 죽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27년 후에 또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주에서 후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또 1632년 12월에 천겨울에 그 다음 1월까지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명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조선이 뒤통수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 임진왜란 때 한 5년 동안 명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국제 정세가 이제 명나라는 자꾸 망해가는 때고 이 금나라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대국이 되어가는 그런 때에 눈치 없이 계속 명나라를 끝까지 돕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왕 인조가 저 남한산성 삼전도에서 내려가지고 머리를 그냥 몇 번씩 조아리면서 그 천국 왕에게 엎드렸던 수모를 겪은 큰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서구 열강이 산업이 발전하고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동방의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개척하려고 들어올 때 일본은 빨리 문을 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총과 그 다음에 또 대포와 또 이런 철선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전하는 기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조선은 그렇게 여러 번 전쟁을 겪어도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국 정책을 썼어요. 개방을 해서 빨리 같이 다 세상이 발전해 갈 때 함께 발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그만 일본은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강해진 일본이 1894년에 청일전쟁, 그 청나라, 우리나라를 쳐도왔던 이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는 1905년에는 누구하고 싸웠는 거 아니? 러시아와 싸웠어요, 일본이. 그래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9월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9월에 석 달 지나서 11월에 우리나라를 덮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1910년 8월 29일에는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의 땅을 뺏기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기면 쌀도 가져가고 목재도 가져가고 금광도 지들 마음대로 캐고 또 우리들의 한글과 또 조선말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성씨까지 빼앗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자탄 2차 대전 종말에 2개를 얻어맞고야 일왕이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엔에서 결정하기를 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자 이래가지고서는 북쪽에는 러시아, 소련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36년에다 플러스 3년 하면 거의 39년, 40년에 걸쳐가지고 이 나라가 남의 통치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동안에 북에는 인민공화국이 서게 되고 남쪽에는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대한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러고서요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던 북한 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를 쳐내려오게 되는 것이 6.25 전쟁, 한국전란이 되는 것입니다. 북에는 소련이 무기를 주고 또 뒷배를 봐주고 중공군이 30만이나 그 싸우다가 어려울 때 또 개입을 해 주어가지고서는 이 나라가 거의 통일되어 가지고 북쪽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걸쳐져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70여 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분단의 세월을 지났는데 그때 300만 저쪽과 이쪽에 피하간에 죽은 사람들이 300만이에요. 민간인도 군대도 중공군도 인민군대 국군 또 미군 유엔군 다 이렇게 와서 죽었어요. 30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요 피는 같지만 사상이 달라가지고 적국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타국처럼 다른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128만 인민군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탱크가 4,300대나 되고 또 비행기는 800대나 된다고 그래요. 장사정포 5,500만. 70년 동안 전쟁만 준비했어요. ICBM, 뭐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거 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또 지금 핵무기 뭐 핵 실험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나라가 우리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북한에 있습니다. 바로 72년 전에 싸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전쟁만 준비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대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26장은 이런 승리하는 나라,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만들려면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유다 땅에서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도시를 건설했죠. 그래서 마을을 세우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적을 막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도성을 쌓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어볼 것 같으면 살인을 했던 이 가인이요 도망가서 살기 위해 가지고 가인의 성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에녹도 도성을 세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것저것에 도성을 세우고 또는 바벨 탑이라고 하는 그런 도성을 세우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창조주의 보호 아래 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아주 안전을 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기속이 됐던 것이죠. 인류는 이 평화를 도와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이웃을 공격하고 살육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동포, 제결의를 그런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자행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타락해가지고 믿지를 못해. 여기 믿음의 노래가 계속 내려오는데 서로 믿지 못하면 나중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해코지하게 되고 그 의심하는 상대를 없애야 하려는 이런 사륙의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마다 상비군을 둡니다. 군대를 안 두는 나라가 없어요. 또 내치를 잘하기 위해서 경찰을 두고 또 헌법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유다 나라에 가르친 이 노래가 전쟁이 무엇이고 또 의로운 나라가 되면 평안할 터인데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두르게 할지어다. 그런 말. 신의를 지키는 나라, 신의를 지키는 나라, 그 도성에만 들어오게 하라. 이런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얼마나 도성이 크면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옵니까? 응? 그 왕들의 대표들이 그 도성에 들어와서 그런 정신을 배워가지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 배우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할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나라가 부를 노래가 뭐냐? 견고한 성읍이 되는 이 예루살렘아, 그 성읍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벽을 삼고 그래서 구원을 성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들은 뭘로 쌓아요? 돌들로 쌓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가지고 아예 성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그 보호를 가지고 성벽을 쌓으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과 성벽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살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도성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나라에는 신의를 지키는 믿음과 정의를 지키는 나라들만 그 도성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믿음과 정의를 지키는 나라만 그 나라에 들어와서 안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벽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사정이 달라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덕 부리지 않고 상황 따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헌법이 있고 국민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국민은 신의를 지키는 국민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받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평강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샬롬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성 안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아가지고 성벽을 높이 쌓고 담장을 높이고 또 마음의 벽을 높이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라운드 오브 빙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여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 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무신론 자들의 나라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발이 그것들을 밟게 되는데 누가 밟느냐? 비난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데 살던 아주 빈곤했던 그 사람들이 그 높았던 사람들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그분이 높아진 나라는 놔두질 않아요. 교만으로 높아지잖아요. 자만으로 높아지잖아요. 무신론으로 높아진 도성이나 나라나 그런 기업이나 산업을 주님께서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주 뛰어난 예가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틀어져요. 하늘 꼭대기까지 이 도성을 쌓자, 바벨론 도성을 쌓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쌓지 못하게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소외되고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솟은 성을 만들고 높은 도성을 만든 그 성읍들이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홀로 서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뒤집는 계기가 무슨 계기인가 하니 전쟁이에요. 전쟁 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높아지기도 하고 높아졌던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출세했던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저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일어나가지고요, 머슴들, 얕았던 사람들이 막 뒤집어 일어나가지고서 유지들 막 갖다 잡아가고 죽이고 이렇게 패대기 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정말 평화를 전란으로, 환란으로 뒤집고 또 번영했던 것들 다 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씩 이 세상을 뒤집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희년제도가 있어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은 49, 그 다음에가 50년째가 희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희년에는 무엇을 할까요? 빚진 자가 다 돌아갑니다. 또 종으로 살던 사람도 해방됩니다. 또 빚으로 얻었던 잃어버렸던 걸 다 다시 찾아요. 다시 찾아.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는 비천하게, 보잘것 없던 사람은 영화롭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희년 제도를 통해서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실행하라 그렇게 명했는데 잘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걸 철저히 순종했으면 전쟁 없이 그런 경제적인 평화를 다시 해서 전쟁 나지 않았을 거예요. 6.25 전란에요, 전에 이 남쪽에는 오히려 공산당이요 아주 번창을 했어요. 그걸 남쪽에 있는 노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노당이 있었는데 그 당수가 박헌영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폭동이 일어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제주에 4.3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아주 혼란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 누가 있었느냐, 이 남노당이 준동을 했던 겁니다. 또 이 자들이에요, 남한 경제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가짜던 이 위패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요, 그 뒤에 모 국정원장의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 위패 사건의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이 참 야속해요.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그러고서는 박헌영이가 그것 때문에 잡혀 죽게 생겼거든요. 월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한테 남침만 하면 남한 민중이 다 봉기해서 일어날 건 대무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다 저 부산까지 쳐내려가지 않아도 다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남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저 서울이 점령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쳐내려왔으면 될 터인데 이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며칠 있었는 줄 알아요. 3일 동안 머물면서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남한의 서울을 점령했다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후퇴하던 국군은 방어선을 치고 또 후퇴하던 저 미군과 유엔군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저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3일이 지나도 아무 봉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원으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대구 폭동도 일어나고 여순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4.3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던 이 남노당이 얘기한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6.25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봉암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온 그분을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토지개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장농들에게 다 지주가 가졌던 이남의 땅들을 미리 다 나눠줬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북한에서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남쪽에서 이것을 다 먼저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땅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살만하다, 평등하게 산다 이래가지고 대모가 일어날 것인데 미리 다 그냥 나눠줘 버려서 봉기가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박헌영이가요 숙청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을 여러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루에 군대가 150명씩 그냥 평균 사망을 한대요. 그리고 800명씩 부상을 한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러시아는요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탱커들과 이 전비를 쓰고서도 지금 빨리 그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들, 노인들, 또 이 여자들 얼마나 피난길에 떠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은 다 이산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이산 가족들이 그냥 1000만이 생겼잖아요. 1000만.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박정희 씨가요, 박정희 대통령 1.1 사태를 만나가지고 만든 것이 뭔지 알아요? 예비군을 조직을 했어요. 그냥 청와대까지 특수부대가 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만나가지고요 예비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유비무환이다. 준비를 하면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그 표어를 걸고 예비군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을 대비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가지지 않으면 좋은 취업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름다운 멋진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귀한 아내나 남편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대비할 때 환난을 만나도 겪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당했던 모든 전쟁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
전쟁들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배울 필요가 있어요. 타산지석이라 다른 산의 돌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고 힘이 있어야 정의도 세우고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비치 않고 준비치 않으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그런데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한 세대는 교만해가지고 배우질 않아.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외세가 이렇게 관할하러 들어온다고 그러죠. 오늘 시편에 보니까 심판의 손을 높이 드실 때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길을 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얼른 배워야 돼. 눈치채야 돼. 근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걸 배울 수가 없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그런데 유대 나라는 여러 왕들 주관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몰살게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임진왜란에서 정묘호란에서 근래에 병자호란에서 또 일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 36년 동안 또 우리가 약하니까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준다고 와가지고 다 이거를 나라를 갈라버리고 말았잖아요.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힘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주관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말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는 땅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12절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뢰를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15절은 이 노래의 아주 마지막 결론입니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두 번씩이나 겹쳐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경계가 확장되고 더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키우고 또 준비를 하고 전쟁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평화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저 북한도 다 수복하고 전쟁 없이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 결정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다짐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 노래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또 이 노래를 우리가 묵상할 때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6.25와 같은 그런 날이 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국경이 확장이 되고 경계가 확장이 돼서 저 북한까지 압록강까지 또 두만강까지 또 우리들의 고구려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이 저 만두 땅을 말 달렸잖아요. 저 중국의 시진핑 공산 체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위구르도 내어놓고 티베트도 내어놓고 동북산선도 내어놓고 그거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에요. 다 내어놓아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